6장 34절 개역 한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개역 개정.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공동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영어 성경.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걱정했다. 아멘. 이게 내일 일을, 이게 제목이 22강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고목사님 이거 왜 쓰셨을까요? 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제 뭐 어떤 분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되 염려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죠. 그 당시는 염려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이 책이 그냥 지금 나오라 그러면 이 책이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이 24강이라고 하는 이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걸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니고 뭐 다른 식으로 또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이 책 24강이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아, 여기에 있는 거 뭐 어디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나오고 그렇죠. 새 알에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24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정립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동안 이거를 어디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즉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성도들 삶이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책이 하나님이 이 책을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고용민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겪으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냥 나온 게 없어요. 아마 이 22강도 아마 어떤 그 염려의 문제가 물론 고용민 목사님 개인의 염려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염려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과가 나왔겠죠. 그리고 오늘날 이 지금 성경 개역 한글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알아왔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거 개역 한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쭉 보니까 그것이 이 오해할 수 있게끔 이 성경 번역본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이 붙었어요. 조사가 뒤에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이 맡아서 한다고 나오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공동번역.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만 족하다. 자, 영어 성경의 CV 버전인데 이건 Don't worry about tomorrow. It will take care of itself. You have enough to worry about today.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쉬운 문장이에요. 되게 쉬운 문장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렇게 쉽게 여기는 여기 번역이 돼 있잖아요.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돌볼 것이다. 당신은 오늘 충분히 걱정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어떤 때는 굉장히 심플한 게 많아요.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많아요. 한글 성경은요, 거룩하게 써가지고 되게 어려운 게 많아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이 한문을 번역한 것도 있고, 꼭 그것만은 아닌데, 이제 이 참조를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한자에 그걸 의미를 갖다가 붙여 있는 것이 많아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본을 참조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목사님이 정식적으로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가 내일은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내일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요. 그렇다가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달라져요, 이게.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쓰고 있는 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은혜.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원래 주신 은혜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된 은혜가 돼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굳이 그거 설명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그렇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감사요? 어떤 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면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요, 감사의 조건은 나에게 잘 대해준 것만 감사가 아니라 나를 책찍질 해주는 것도 감사한 거거든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잖아요. 부목사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사실 감사할 일이거든요. 근데 감사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도 다 우리 각자의 주관대로 감사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혜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다 그래요. 우리가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원래의 의미보다는 다르게 쓰여지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염려의 이 염려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그것만 알면 이 과는 그냥 끝나요. 어디서 왔을까요? 불신앙? 예, 불신앙에서 왔죠. 그런데 그 불신앙은 그 원인이 또 뭐예요? 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그래, 그것도 뭐, 그러나요? 이게 물론 다 맞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던 의미는 그거보다는 이것도요, 저주예요. 저주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저주예요, 저주. 저주가 걸려 있는 거예요. 불신앙이 왜 생겼어요? 저주예요. 선악과의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저주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불신앙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18강에서 이 염려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염려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겼고, 염려뿐만 아니라 두려움, 고독, 원망, 죄책감, 열등의식, 불순종. 이게 그냥 쭉 뭐 읽어도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 거예요. 염려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고독도 오고 원망도 오고 죄책감도 오고 열등의식도 오고 불순종이 생겼던 거예요. 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런 저주에서 우리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저주 속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저주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끊어내는 것은 그래서 일광이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1강에서 그 선악과의 그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선악과의 저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저주가 끊어져야만 그 다음에 남자의 저주, 여자의 저주도 끊어지. 그 두 개를 이렇게 실전을 두 개로 붙여놔서 그렇지 저주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신명기 갖고 얘기했잖아요. 저주 굉장히 많아요. 저주요. 다 저주에 웬만한 게. 그런데 실전을 두 개를 우리 24강에 넣어놔서 그런 거고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돼요. 그러면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일을 염려하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일이 걱정이 돼요? 우리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만 되면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내일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을 기쁘고 감사하게 의롭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일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즉 내일 향해 걱정할 때 이미 내일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내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역이며 영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매일같이 염려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반복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타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20년 동안 형들을 만나기까지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질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 그의 내일을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미래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려할 때 그것은 나의 내일이 됩니다. 우리의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내일로 변하는 역사가 임할 때 요셉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로 내일 일의 염려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관심은 오늘로써 끝나야 할 것이며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오늘 앞당겨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본문의 교훈적인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단순한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염려 자체가 불신앙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진정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박사주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오늘의 일만 하면 된다. 오늘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다. 성도는 내일은 없는 줄 알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새벽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오늘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법궤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죠?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는 뭐예요? 법궤. 법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법궤를 계속해서 이 칠이 이게 금이 입혀진 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부님들은 그걸 너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문제긴 한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면서까지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맨 끝에 첫 페이지 65페이지에 거의 끝부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을 나의 영역으로 타락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타락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가 저주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 끊임없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요. 저도 이제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만 아니면 별 문제 없다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저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신 건 뭐냐면 제 친구 목사의 그 암 진단을 이게 들으면서 들었던 건데 암 진단 받으면 우리가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아직까지 그 친구가 살아 있어요. 근데 그거가 우리는 그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되게 조급하잖아요. 금방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거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네 사명이 끝났다 그러면 데려가실 거예요. 그 측면에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아, 나도 사명이 끝나면 내일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내일은 그냥 데려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두렵죠. 왜요? 지옥 갈지 모르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안 두려워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니까. 여기 내가 죽으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 그걸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캐나다 돌아가는 거 저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또 채워주실 건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나갑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내일 염려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세워나가는 일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의 염려는 성도의 할 바가 아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의 신앙 지킨 일과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다. 오늘 신앙 지켰으면 그것으로 만족이다. 그 결과가 핍박, 환난, 궁핍이 올지언정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 오더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줄 알아야 한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믿음을 지키느라고 한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것이 그날의 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것이요 하늘 나라가 커진 것이요 영원한 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멘.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오는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 30절에서 34절을 이제 여기다 쓰고 있죠.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요,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 6장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장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산상수훈이라고 전해지는 아주 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써놨어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5장, 6장, 7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얘기한 거는 하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은 불신앙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불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앙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내일에 대한 염려는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앙을 제거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 그럼 내가 아직도 불신앙 상태에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여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위해서 살으라고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 이게 원어에는 바실레아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통치요? 마귀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벽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요, 못 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나눔이에요. 가나안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나라다. 그러면 그의 의는 뭡니까? 우리를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확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를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의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알아야 이거를 이 22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의 의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의 의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뭔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이거였구나. 막연하게 하나님의 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 거기에서 보면 나와요. 7장 가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도 나와요. 우리 얼마나 많이 비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을.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제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게 사는 거. 이건 제가 이 시간상 설명할 수 없어서 숙제만 내는 거예요. 그럼 더 나갑니다.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이다.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일하며 신앙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한 자는 일시적 평안과 향락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믿음을 팔아먹은 자요, 의를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밭을 잃은 소금이 된 자이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7장 32절에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였다. 아멘.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이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죠? 소출이 풍성하게 풍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면서 오늘 먹고 마시자. 네, 그냥 평생 먹고 마시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어리석다고 표현한 거.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내일을 내가 풍성하게 때 사는 것도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는 삶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일하며 신앙에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하는 자는 일시적인 평안과 향락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것은 믿음을 팔아먹은 자요, 의를 버린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된 자이다. 맛을 잃었다. 이것도 나오죠.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맛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금이, 제가 이 질문만 하고 마칠게요. 소금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짜죠. 짜다고만 생각하죠. 아니야, 맛이 있어요. 소금이 없으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서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간이 안 맞으면 절대 우리는 음식 맛있다고 안 해요. 짜게 먹는 사람은 짜야 맛있고요. 싱겁게 먹는 사람은 조금 간이 좀 덜 들어가야 맛있고요. 그죠? 그거 미치는 게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렇게 소금은 고르게 함같이. 그리고 그 향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도 나올 건데,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향을 드릴 때 5가지를 하잖아요. 그죠? 5가지. 뭐 있어요? 소합, 나감, 풍자, 유향,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이에요. 소금이 고르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금은요, 향료를 만들 때도 들어가는 품목이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소금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가나안 나눔 24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